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월 20일 월요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총을 경험하시는 귀한 한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7일 날 우리 이금화 권사님의 산재 처리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또다시 늦어졌죠. 계속해서 늦어지고 또 연기되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여러 가지 힘들기도 하고 또 아직 우리들의 인내와 기도가 더 필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일주일 동안 그래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인내하고 오래 참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주에는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화된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오래 참을 줄 아는 것, 또한 인내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살이의 한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참지를 못하죠. 인내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화를 내고 즉시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내는 것이 바로 어린애들의 공통적인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성숙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점 이렇게 성숙해지면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되죠. 특히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키우게 되면은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짜 배우게 됩니다. 사실 결혼하는 것,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 자체도 상당한 인내와 오래 참음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을 키워가는 것 자체가 참고 견디고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참아내는, 견뎌내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인내라고 하는 것, 참는다는 것, 견뎌낸다는 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또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을 테스트하는 인내 테스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는, 내일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내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내를 시험하는 것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도 우리의 인생에서 인내를 시험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뭐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죠. 그리고 또 어떤 때 보면은 인생은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나이가 들기를 기다리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길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다리죠.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현대에서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서두름병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격이 너무 급해요. 모두가 다.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빨리 음식을 내주는 햄버거 가게나 많은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착해가지고 이제 이거 주문합니다. 그러면 그 종업원이 뭐라고 그러죠? 이거 손님 10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시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한정식집이나 다른 한식집에 가서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면 그 종업원이 손님 이것은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지 않죠. 그냥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꼭 패스트푸드는 몇 분 만에 됩니다. 몇 분 기다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사람들이 참 참지 못함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참지 못함으로 정말 짜증을 내고 참지 못함으로 심지어는 심장마비까지 걸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기다림의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통체증 아닙니까?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씩 걸리기도 하고 특히 명절 때 고향으로 내려갈 때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아주 짜증이 나죠. 엄청 짜증납니다.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기다리는 것도 짜증나고
길은 차가 길게 밀렸는데 다른 차선은 별로 없는데도 이쪽 차선 신호등은 너무 길어가지고 몇 대 가면 다시 또 신호등 끊어지고 다른 차선은 차 하나도 없고 이럴 때 굉장히 짜증이 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심장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장 그 내부에 판막이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심장을 끄집어내서 그리고 피는 그 기계로 돌리고 심장을 끄집어내서 수술을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이 꼼짝하고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놀리지 못하게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72시간 꼬박 사흘을 기다려야 됩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수술한 부위가 조금이라도 어긋날까봐 꼬맨 부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바로 터지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72시간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인내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야고보 사도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예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욥의 인내. 참 욥은 인내할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고통과 아픔이 그의 삶에 다가오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만큼 끔찍한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심적 고통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의 인내를 보았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란 사람이 어떻게 그 끔찍한 과정을 견뎌냈느냐. 자식이 열이나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온몸에 악창이 들려서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겨우 시원해질 정도의 그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 그가 견뎌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그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와 깨달음을 배우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려면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은 바로 인내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된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주신 결말은 어떤 것에 근거를 했냐면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에 정말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말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거는 주님이 원래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다림이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그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 있죠. 방해하는 것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짜증이 나고 인내를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계속 우리 아이들 좀 봐주십시오. 애들이 와서 정말 계속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막 화를 내죠. 참지를 못하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애들을 물리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라고. 이 아이들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주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함과 함께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첫 번째로 이게 이런 것이 방해거리. 아까 말씀드렸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뭔가 하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하는 것들.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다거나 뭔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또 누가 와서 뭘 부탁한다거나 이런 때 정말 짜증나죠.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견뎌낼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불편함입니다.
자, 불편함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저도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상당히 많이 짜증을 내죠. 근데 그런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것, 기다리지 못하는 것들의 다른 어떠한 면이기도 한데, 성경 말씀 속에서도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노력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되지 않고 뭔가 자꾸 늦어질 때 그 불편함에 짜증낸 사람이 있죠. 바로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 듣고 있고 설교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데 집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저건 뭐 하는 거야, 저건. 그래서 차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막 뭐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인스턴트 사고방식이라고 그러죠. 즉각 뭐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 인터넷에서도요, 요새 얼마나 우리나라 인터넷이 빠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방금방 떠서 참 기분 좋고 또 이런 일들이 참 불편함을 안 느끼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 보면요, 페이지 한 장 올라오는데도 막 1분씩 걸리고, 부팅하는데도 5분, 10분씩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그 성향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모든 것을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좀 여유 있고 좀 뭔가 좀 견뎌내고 참을성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좀 너무 경박해 가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불평들은 또한 우리들에게 짜증거리를 많이 만들어내죠. 사람들이요, 어떤 큰 문제는 잘 인내를 해나가는데 조그만 짜증거리에 대해서 인내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앞에서 미적거리는 자동차, 관광서에 갔는데 처리하는 것이 아주 미숙한 것, 또 은행에서 처리하는 게 너무 미숙한 것, 또 길게 늘어선 줄, 이런 것들 참 많이 힘들죠. 그리고 또한 가장 짜증거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리더들의 경우는, 모세의 경우 백성들이 불만을 계속 늘어놓을 때 인내의 한계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짜증을 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인내를 시험하고 또 우리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짜증을 내는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님은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시편 145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표현을 하시면서 또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참 은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분노를 금방금방 발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만큼이나 짜증을 쉽게 내고 분노를 하고 화를 내시면은 아마 이 세상에 살아남을 존재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너무 쉽게 짜증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죠? 우리들이 죄인이란 것을 우리들 다 알잖아요. 그런 죄인들인 우리들의 행동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마치 지금은 별로 그런 게임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만 두더지 잡기란 게임 있죠? 이렇게 구멍이 9개인가 있어가지고 랜덤하게 그냥 언제 두더지 올라올지 모르고 망치 들고 있다가 두더지 머리가 올라오면 탁 치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항상 망치를 두고 있고 죄를 짓고 머리가 들이밀기만 하면 때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라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장 6절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비롭고 은혜롭다라고 말씀하셨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셨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시다는 뜻이죠.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내용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 아주 똑같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도, 우리 미랄교회 속한 성도님들도, 또 이 방송, 녹화를 보고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도 바로 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체험을 했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시간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14장 18절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노하기를 더디하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또한 시편 103편 8절이나 86편 1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인내 테스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참 어렵죠? 방해하는 일들, 불평스러운 일들, 불편한 일들, 짜증거리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로 하여금 인내를 시험하는 것들이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로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써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인내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바로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결말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견뎌내도록 주여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재 처리가 8월 24일로 연기됐다고 그러죠. 한 달이 넘게 또 연기됐습니다. 또다시 인내하고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근거를 가지고 결말을, 주께서 주신, 욥에게 주신 결말과 같은 축복된 결말이 있을 줄 믿어서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